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발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부셨도다. 해는 그 지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가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그다음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이사야서 34장 읽습니다. 땡기셔서 이사야서 34장. (34장) 14절. 이사야 3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놓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시편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소리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에 이르도다. 무슨 얘기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없는데 다 서로 통하고 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봐봐요. 개나 이런 짐승들이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참으로 용하게 자기 동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은 동물에 싸움하는 데도 가보면 그 들개들하고 그 사자하고 싸울 때도 보면 들개는 들개들끼리 지들이 응얼거리고 해서 한 그 먹잇감을 향해서 같이 모여들어서 같이 싸워서 먹잇감을 공통으로 나눠 가져요. 자기들끼리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같이 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끼리 소리가 서로 통해 구음이 통하고 통해서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무도 나무끼리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행나무 같은 것도 암나무, 수나무가 있어서 암수가 같이 있어야 열매를 열어요. 그것이 순나무만 따로 있어서 열매 여는 게 아니고 암나무만 따로 있어서 열매 여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말은 안 해도 같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술이 한없이 날아가서 그 은행나무에 붙어서 거기서 열매를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신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아마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노아 홍수에 담으려면 노아가 목이 셌을 테고 다
넣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구음으로 인해서 한마디 한문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다 그게 통해서 스스로 다 방주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다 그 동족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료는 동료끼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들끼리 서로 암수가 그 순놈끼리 서로 싸워서 그러지 그것들이 뭉쳐서 살아요. 같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한 떼를 이루고 살지 서로 잡아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짐승들도 다 동료끼리 서로 그것들이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서로가 교통을 하고 서로가 언어는 없어도 알아듣는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네요. 오늘 내일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또 얘기하고 해는 해끼리 달은 달끼리 별은 별끼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혜대로 서로 동료끼리 말을 해서 하나님이 당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 약잡한 그런 세상의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누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수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동료끼리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동료끼리 말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자기가 동료가 아닌데도 동료하고 얘기한 동료인 줄로 착각하고 얘기한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바로 하와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로 생명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 남편인 아담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뱀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뱀은 뱀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만물의 영장인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룰을 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료가 누구냐? 여기 동료하고 동류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같은 소리예요. 같은 영어도 같은 언어로 조금 시작이 됐는데 같은 언어인데 동료라고 할 때는 아마 모든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 뜻이 같은 끼리끼리라는 얘기에서 아마 짐승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동료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료라고 해요. 동료.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료 시민들 해가지고 그 동료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어요. 그 동료라는 얘기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을 얘기할 때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아마 동료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동류로 사용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 동료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수염소같이 동료 부르는 게 암놈을 부르는 거죠.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저들끼리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개도 암놈이 그 배당기가 때가 되면 수백 킬로 먼 데서부터 손놈들이 냄새를 맡고 그렇게 와요. 그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이 다 동료끼리 서로 말을 하는, 우리 인간이 듣지는 못하죠. 그거 보고 구음이라고 그래요. 구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어를, 구음이 더 발달돼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짐승들은 그 구음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구음이라는 건 소리예요. 사람 목소리도 소리죠. 침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그랬어요. 소리예요. 언어지만 소리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자기들이 언어를 못하고 구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서 나타내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저 산속에 사는데 필이나 이 손을 가지고 구음을 내주면 새들이 모여서 거기 가서 쪼이도 먹고 가고 이렇게 동물들을 불러들입니다. 이게 구음이에요. 이처럼 서로 동료끼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간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번창하고 창대하게 많은 것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게 스리끼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복을 줬어요. 무슨 복을 준 줄 알아요?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줬어요. 그래서 새나 이 물고기들은 그들은 물량주의예요. 엄청나게 우리 붕어 한 마리가 그 알에 알을 얼마나 까놨습니까? 엄청나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알을 낳아요. 그래서 물량주의로 그들은 나갑니다. 복을 줬어요. 그러나 짐승을 갖다 놓고 너는 충만하라 창대하라, 너는 성경 창세기 1장 찾아봐.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것들이 충만하면 우리 인간들은 절단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충만하고 그런 복이 없습니다. 물고기하고 새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 돼. 그냥 다 복을 준 게 아니요. 그것들은 복 안 줘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서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물고기도 쥐들끼리 떼져서 삽니다. 떼져서. 그래서 적도 떼져서 살아서 적도 이겨요. 들개 같은 거 그 사자 한 마리에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그것들이 덤빕니다. 막 한 번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소리를 듣고서 10마리, 20마리 같이 덤벼가지고 기어코 내쫓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길을 모든 동물에게, 모든 식물에게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줄 압니까? 우리 창세기를 한 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짐승들한테는 복을 안 주셨을까? 그건 안 줬어요. 그 짐승들은 또 왜 꼼짝 못하는 거니? 사람한테 짐승들이 꼼짝 못해. 왜? 걔들은요 이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언제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은혜를 입은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노아가 내버려 둬버렸으면 그것들 씨도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 이미 한 번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덤비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 가는 호랑이라 할지라도 사람 딱 물어 죽이면 바로 통살시켜버려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개가 1억씩 가는 개도 있죠. 비싼 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 물잖아요. 물으면 바로 통살시켜버려, 죽여버려요. 안락사시킨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저들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물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행했다는 것은 이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 알랑꼴랑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 가고 없다 가고 하나님보다 더 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한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 속아서 인류가 이 꼴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종교도 달라.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는 차이가 반해요. 뭐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와 같은 적인 줄 알지만 안 그래요. 그들 그냥 저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님이 딱 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이 딱 되고 14만 4천 명이 될 때는 우리 이방인에는 몇 명이 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 하나님이 요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 딱 끝난다 그 소리예요. 지금 14만 4천 명 중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지 10명이 모자란지는 모르지. 하나님만 알으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아직도 못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14만 4천 채워주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고는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더디 된다 그 소리예요.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아직 마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럼 빨리 마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한테 가서 전도해서 빨리 14만 4천 명 되면 돼요. 14만 4천 명이 많습니까? 우리 되던 인구만 해도 100만이 넘어 150만이 돼. 저쪽까지 합해서 150만 명인데 14만 4천 명은 얼마 안 돼. 많은 인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직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안 차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방인들을 더 많이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아서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저들을 더디 믿게 한다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 그러잖아요. 뭐라 했는거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곧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지금 그들이 더디 예수를 믿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긍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라 그 소리.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아까 동료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돼야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씨를 그 영양분을 진액을 받아서 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열리게 한다 그 소리. 상수리나무 갖다가 돌감나무에다 젖붙이는 게 아니요. 같은 끼리끼리 젖붙임을 하는 거예요. 동료끼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예수는 참 감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거든요. 또 예수는 참 감람나무예요. 제대로 된 감람나무라고. 감람나무인데 우리는 열매가 큰 열매가 아니라 조그맣게 연기는 그런 돌 감람나무인데,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 가지가 딱 끊겼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끊겼으니 우리 것을 끊어다가 예수님 앞 나무에다가 딱 접붙여서 우리가 예수의 진액을 내가 빨아먹어서 참 감람나무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죠.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 가지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내는데 떨어지면 밖에 버리고 말라져서 땔감을 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큰 포도, 참 포도가 돼야 되는데 더 산에 열리는 조그마한 이런 포도, 넝쿨만 넓고 가시만 많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포도나무 가지고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 네 거 끊어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다가 네가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으니까 접붙이는 걸 잘 모르는데, 접붙이는 것은 이쪽 나무로 가지를 쫙 끊어서 또 이쪽 나무 가지도 쫙 끊어서 참 좋은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빨아먹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 뿌리에서 따서 열매도 없었던 가시였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접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탱자라고 해서 탱자가 뭔가 알죠? 탱자. 우리가 먹는 그 감이죠, 감. 감은 그런 것으로 접붙임돼서 종자 개량을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예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마귀로부터 주었던 그런 생각, 마귀로부터 주던 열매, 이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참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필요한 큰 참 감람나무 열매를 열어야 되고 참 포도의 나무의 열매를 열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동료들이 있어요. 지금 동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많은데 그들 주님 앞에 다시 인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와와 같이 쓸데없이 뱀하고 마귀하고 이것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화 상대자는 우리 동료들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함께한 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아니 짐승들도 저들끼리 다 서로 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과 통화를 못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거같이 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동료에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참으로 감사를 하고 그분에게서부터 주는 그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